감사합니다. 저 내려오니까는 성가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져 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고백, 얼굴 마주보면서 신앙고백 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요, 왜 저렇게 어둡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얼굴이 어두운 게 아니네. 이렇게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어두운 줄 알고 늘 이렇게 화가 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화나는데 조명 때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본당에 조명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푸름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지요. 그 강태응 목사가 한 돈을 3조를 가지고 있고 정은주 목사가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것을 안 갚는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자살하지 않을 거다. 3조를 가졌으니까. 그렇겠죠. 뭐 3천만 원 그 돈입니까? 3조에 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 가졌단 말은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무슨 갈등이 되고 그게 무슨 낙심할 일이 되겠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예를 들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 실제 상황이라면 이해가 안 될 거다. 실제 누가 너에게 3천만 원 빌려갔는데 안 준다. 계속 받으려 하겠죠. 계속 전화하고 신경 쓰이고 그러겠지요.
예를 드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상황이라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다 이해되죠. 맞다, 이렇게. 근데 실제 또 자기 상황에 가면은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다 맞아요. 근데 이따 밥 먹으러 가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만 극히 정상. 이 자리 떠나면은 또 돌아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체험. 그런데 체험은 체험인데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꾸 육신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체험은 성경을 통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한 체험.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는 그거는 단회적이에요. 또 환경이 바뀌면 또 갈등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체험해버리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느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라. 홈리스, 미국 거지들에게 돈을 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거지들이 구걸을 하면 돈을 주지 마라.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확인해가지고 그걸 줘라. 왜냐하면은 돈을 주면은 거의 그걸 가지고 마약을 해요. 돈을 주면은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성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계시죠.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그분이 교회에서 사례를 봤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그때는 이제 노란 봉투에다가 사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 밖에 나오니까는 거지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사모님한테 구박을 되게 받은 거지 이제. 그런데 그 뒷날 교회 와서 보니까는 그 봉투를 받았던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교회 앞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경기 목사님이 절대로 거지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죠.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구걸하려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때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도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자, 정말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화를 내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싸움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화내지 마라. 그걸 강조하겠지요. 그게요. 화내지 마라. 화를 냈다가 시비가 붙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 그걸 강조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죠. 화를 내고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전께 있어요. 그 전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근데 세상 지식은 자꾸 화내지 말라 하거든요.
화낸 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화내지 마라. 화만 내지 않으면 된다. 참아라. 이걸 가르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자,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나오지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이 누구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돈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라 날마다 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건강하면요. 날마다 술 먹잖아요. 잔치하고. 그리고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위치, 옷으로 표현을 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놀 수 있다는 것은 사람 인생이 뭣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흥도 있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내면 세계입니다. 이 사람의 내면 세계.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아주 비폐해 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은 날마다 술 마시고 잔치하겠어요. 저 집은 매일 예식해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매일 예식하러 가겠어요? 화해하느라고. 그 사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외식도 1년에 한 2번. 그만큼 우리가 바빠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외식 날짜 잡혔다가 또 취소하고 해.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도 사람이 바빠야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외식이나 하러 다니고. 이 사람은 지금요 매일 잔치하고 술 마시고 친구 불러다가 흥을 돋구고 하지만은 내면 세계는 아주 비폐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영적인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영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라. 분명히 내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개나 소,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면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 죽인다고 살인이라고 합니까? 개값만 물면 되지. 교도소 안 가요. 개 죽였다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내세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 분명히 천국 지역이 있는데 몰라. 이 사람 영적 소경. 거기다가 참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그냥 웃는 거지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친구가 있지만 진짜 친구는 없어요. 답 가진 친구가 친구지. 안 그래요? 인생에 답을 가진 친구가 친구인 것이지. 그게요. 그랬어요. 부자. 세상 문제 모릅니다. 인간 문제 몰라. 그러니까 자기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는 돈 없는 게 문제야.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세상 문제, 인생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내 문제도 알 수 있어요.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인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다 가지고 성공했지만은 내면 세계는 비폐해 있고요. 영적 소경이요. 진짜 인생 문제, 세상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자, 보세요. 요 성공한 그러나 내면 세계는 비폐해 있는 영적인 소경인 요 사람에게 답을 줘야 할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기 이 현장에 답을 줘야 할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교회는 무능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무능. 이 나사로는 지금 무능하잖아요. 아무 전략도 없어요, 인생에. 전략은 딱 하나. 부자가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 버리면은 개보다 빨리 가서 그걸 주워 먹는 거다. 그 전략이에요. 그 지금 개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 그 전략 말고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개보다 빨리 가냐.
그게 전략이라. 여기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나사로처럼, 개하고 나사로처럼 이렇게. 그게요. 아무 전략도 없고, 세상 살릴 전략이 없다니까. 그게요. 교회는 미자립,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전략도 없고요.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불신자보다 앞선 게 없어요.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요. 결과 어떤 결과 왔죠? 문화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문화를 다 뺏겼어요. 지금.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놓쳤어, 우리는요. 아예 세상 살 시스템 자체도 없어.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지금 전 세계는 마약, 그리고 뭔가에 중독된 시대, 그리고 심각한 정신병, 막 흉악한 범죄. 자, 여러분, 거기다가 전쟁과 테러, 막 분열,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는요. 이런 현실과 상황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가 안 된다. 이런 현실을 놓고도 나는 전혀 마음에 동함이 없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왜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가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는데 하루 종일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마 내일 주님이 불러갈 뿐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어서 연락할 때도 없고, 연락할 때도 없고, 뭐 그런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가실 뿐이지, 사실은. 그게요. 예배를 드리라, 안 드리라 똑같아. 그렇죠? 예배를 드리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겠죠. 그렇죠? 지금 불신자와 현장은 여러 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룬 것 같은데 그 속 내면은 비패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할 자가 교회요, 신자라. 그런데 신자는 나사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현장은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당기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고 말이에요. 뭘 전달하려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가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자, 이런 말입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또 복음 없는 부자보다 복음 가진 거지가 낫다. 물론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메시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이다. 그런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자의 소원은 제사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뭐죠? 죽은 자의 소원은 이런 고통스러운 곳이 있으니까 저 아직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 빨리 이런 고통스러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죽은 자의 소원이 제사인 줄 알고요. 제사 날 안 어기려고.
제삿날에 막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죽은 자의 소원이 아니라니까 귀신의 소원이지 그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오늘 29절, 31절 말씀이죠. 자,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거기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 간격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은 자 27절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그 말은 성경 속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누가 가도 답을 줄 수 없다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테이프를 듣고 그것도 천국 안 갔다 온 겁니다. 그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 그게 속은 거예요. 귀신한테. 천국 갔다 온 사람 테이프를 듣고 천국 있다. 나도 이제 천국 있다는 걸 믿겠다. 지옥 갈 가능성이 99.9%예요. 그래 믿어갖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세가 있대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부자가 얘기하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못을 박아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였다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인생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답을 주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러면 말을 제가 그동안은 복잡하게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말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자, 첫째로 이 땅, 이 세상, 이 땅과 이 세상 문제가 뭐냐?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내 인생에 이기가 와서 교회 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인생에 이기가 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꼭 병들어야, 가난해야, 인생에 이기가 오고, 뭔가 갈등이 있어야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갈등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 병들어서 믿어야 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 문제, 이 세상 문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 땅 문제, 이 세상 문제가 영세 전에 있는 문제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 전에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말하자면은 이 땅 문제, 세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요 말이요. 마귀. 요게 이 땅 문제요, 세상 문제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 문제 요거 해결 못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 박사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땅 문제, 이 세상 문제가 뭐냐? 그 이름이 마귀. 여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라. 이거를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게 이제 이 땅과 이 세상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땅과 이 세상 문제가 인간 문제가 됐어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창조되기 전에는 요 문제가 인간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 문제가 됩니까? 요게 세상 문제고 이 땅 문제였단 말이에요. 요게. 인간 창조 전의 문제. 요 문제가 인간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요게 인간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문제예요. 그게 인간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게 인간 문제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이게 인간 문제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육신이 된지라. 이게 인간 문제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걸 해결해야지 자꾸 문제도 아닌 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잔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공해야지. 그런데 성공주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인데 기준이 성공이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게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자세고 배워 좋은 옷 입고 잔치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문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이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되어 있는지라. 성공해야지. 그런데 성공주의, 성공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란 말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얘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인간 문제라. 성공해야 되는데 기준이 성공이라. 아니죠. 기준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데 성공이 목적이 됐어.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런데 주의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성공주의, 지식주의가 됐어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주의가 됐어. 하나님보다 지식이 앞서. 이게 인간 문제라. 어떤 결과가 왔죠? 저주 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가 왔어요. 어떤 결과가 왔죠? 홍수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홍수 재앙. 어떤 결과가 왔죠?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실패가 온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에 하나님 뭘 줬다고 여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답을 줬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복음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복음 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게 더 좋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신령하다. 이런 영지주의도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아니고 답을 주는데 뭘 가지고 줄 것이냐.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글 성경 가지고 주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만 이 땅 문제, 세상 문제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 속으로 파고든 거예요. 하나님 주인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무슨 영적인 것? 육신이면 되지. 이렇게 파고든 거예요. 성공해야 돼. 지식이 최고야. 이렇게 파고든 거예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저주, 재앙, 실패가 버린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답이 복음이라. 그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개척했으니까 교회 부흥해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 두 번째는 개척교회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경제, 돈.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바른 생활. 제가 바른 생활이 잘 안 돼. 사람이 만드는 바른 생활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바른 생활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바른 생활은 되는데 사람이 만든 바른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바른 생활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바른 생활을 가지고 평가 안 합니다.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네. 알아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사시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바른 생활을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바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형이 있거나 뭐 없어. 뭐 선배 말을 듣는다, 뭐 아무도 말도 안, 선생 말도 안 들으니까 누구 관리를 안 해줘. 이제 어릴 때부터 관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바른 생활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3번째 기도 제목이 바른 생활 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목사답구나 그런 말을 좀 듣게 해달라고. 그게 안 돼. 교회도 부흥 안 되지. 돈도 안 생기지. 바른 생활도 안 되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걸 놓고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막 금식도 그랬다니까요. 바른 생활 살게 해달라고 금식하고요. 안 돼.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이라는 것은 제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난 그때를 어느 날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 그날로부터 저는 출했어요. 물론 애굽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애굽이 교회 부흥이 그리워지요. 뭐 돈도 그리웠고 이렇게 그리워지긴 하지만은 사실은 출했어요.
교회 부흥으로부터 출했어요. 교회 부흥으로부터.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교회 부흥에 잡혀 있으면 제가 이 교회를요 안 비웁니다. 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지. 제가 지금 전에는 더 교회, 지금은 그래도 내가 교회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교회 부흥으로부터 완전 출. 경제로부터 출. 다른 생활로부터 출했어요, 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내면 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출해버리라니까요. 거기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인생에 완전 답을 내고 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네 문제, 그게 문제 아니야. 네가 진짜 가진 문제는 이 땅 문제, 세상 문제인데 그 이름이 마귀야. 여기에 이제 인간을 찾아온 거야. 네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자꾸 육신 보이는 것을 모든 것 생각하는데 아니야. 인간은 영적 존재야.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지어졌어. 성공해야 되고 지식도 가져야 되고 많은 스펙도 쌓아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목적이야. 근데 너는 지금 목적도 틀리지. 주인도 다르지. 저주, 재앙, 실패 올 수밖에 없잖아. 사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이제는 이게 돼야 되겠지요. 지속. 그죠? 우리 지속이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답 나왔는데 지속이 안 돼요. 왜 지속이 안 돼요? 또 상황 보니까요. 그렇죠?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70억의 인구가 싹 암에 걸렸으면 암 나으려고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걸렸는데 나만 걸렸기 때문에 나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다 암에 걸렸다. 한 사람도 암 나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현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지속이 안 돼. 자꾸 상황 보고 옆 사람 보고 앞 뒷사람 보다 보니까요.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지속해야 돼요. 어떻게 지속해야 되느냐? 각인. 지속하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켜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8절에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각인되면 그게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복음 아닙니까? 복음보다 먼저 내게 각인된 게 있다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지금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걸로. 그 각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속되는 거예요. 그 예외는 절대 지속 안 됩니다. 각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려라. 왜? 뿌리에서 열매 나오잖아요. 그리고 체질을 바꿔라. 사람은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지속돼요.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이제 그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이 체질되도록 그래야 지속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떤 일과 사건과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요, 영적 집중력을 키우세요. 영적인 집중력. 그 말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영적 집중력을 키워라.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문제 만나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뭔가 막 이렇게 꼬이면 그것부터 풀라잖아요. 놔둬요. 놔두고. 저는 에스더서 7장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에스더서를 요 8월 달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아닙니까? 에스더서가요.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요. 7장에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 중에 위기요. 총각을 다투네. 촉각을 다투네. 총각을 다툰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의인이 찍힌 공문이 전국에 배달됐어요. 날짜 정해졌어요.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싹 도륙해라. 싹 죽여라. 공문이 발송됐어. 그리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 뜰에다가 큰 장대를 만들어놨어요. 모르드게 거기 매달라고. 그런데 에스더 하는 거 보세요. 에스더. 왕을 초대해놓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왕이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얘기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바로 얘기했겠죠. 얘기 안 합니다. 왕에게 제가 한 번 더 왕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같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여유를 부린다니까요. 그래놓고 왕과 하만이 같이 온 자리에서 왕이 하만의 악한 괴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로 완전 전세가 바뀌었잖아요. 모르드게가 메어 달릴 장대에 하만이 메어 달리고요. 에스더 8장부터 쭉 보십시오. 유다민족 그때부터 계속 말하자면 승승장구를 계속 이제 유다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해야 되겠는데, 복음이 각인되고,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부터 해결하지 말고, 영적 집중력부터 키워라. 영적인 집중력부터. 그, 진짜 해보라니까 잘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을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혹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 누구하고 상담하기 전에 나는 내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그래서 언제까지 성경을 읽을 거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성경을 읽을 것이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누구와 뭐 이제 미팅이 있거나 했을 때에 영적 집중력부터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메시지를 하나 듣는다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집중력을 먼저 키워라요. 꼭 이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잘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야고보 잡아 죽였어요. 베드로도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영적 집중력을 막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랬더니 12장 7절 8절에요. 1000군이 동원되잖아요. 1000군이. 옥에 갇혔던 베드로 끌어내고 12장 23절에 헤롯은 그날 저녁에 불러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영적 집중력을 키워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세요. 복음 선구 있어요. 복음 선구.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도 복음을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그 말씀 속에서 저는 복음이 보여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재료가 복음이에요. 그 재료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도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복음 선구 하나를 각인시키세요.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저는 다 각인됐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 없다. 복음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복음.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복음. 하나님의 용서가 뭐냐? 복음. 이렇게 각인되어 버리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당신이 복음 선구 한 30개 찾아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복음 선구 30개 정도 찾아냈는데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꼭 하세요. 복음 선구 하나를 붙잡고 그거를 각인시켜라. 자, 기도로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이거 복음 선구 각인시키는 거는 뿌리 내는 거예요. 뿌리.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것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가지고 복음 체질을 만드세요. 기도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되면 되느냐면은 지금 내 상황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받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놓고 간절한 기도가 된다. 좀 기다리세요. 좀 더 고통을 겪으셔야 돼.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랬잖아. 그런 것들은 이방인 귀신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거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하나님 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아직 멀어서 좀 더 아파봐. 언제까지? 내 몸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올 때까지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하네. 이 말 알아들으면 다 되는 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7가지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묵상 기도인데 말씀이 각인시키는 묵상.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3절에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절 가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말씀만 묵상했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니까. 말씀을 안 믿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끝까지 고집을 피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데 악자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알려줬거든요. 그럼 그 모델을 따라서 하면 되거든. 누구한테 배웠는지 계속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생각합시다. 말씀 묵상했는데 만사가 형통하게 됐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하라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묵상기도.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요. 복음 안에서 힘없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정시기도. 이때 불신앙, 낙심, 원망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무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라. 무시 24시 속에서 하나님 주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찾아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라. 무시기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집중적으로. 그 집중기도는 환경을 놓고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기도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묵상해라. 복음 안에서 힘 얻어라. 복음 속에서 응답 찾아내라. 복음 붙잡고 집중기도해라. 변화. 복음 붙잡고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재창조. 요래 되면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싹 응답이에요, 이제. 그렇죠. 요때 뭐가 보이느냐? 세계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여. 그걸 보고 중보기도. 요렇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 각인이 안 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체질이 안 돼서 오늘부터 영적 집중력을 키워라. 오늘부터 복음 성관화를 각인시켜라. 오늘부터 기도를 가지고 복음의 체질화시켜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도전.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도전. 자, 여러분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천주교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요? 불교 어마어마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배경이 흑암이에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3단체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 같고 막 불교가요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 배경이 흑암이라. 그러면 창세기 1.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들의 배경 흑암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빛이 있어.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제 일어나서 뭐 해라? 빛을 발해라. 뭐라?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도전해라.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되어 있어요. 내면은. 그래서 자 도전하는데 어디에? 여기에 도전하세요. 불가능.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불가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불가능에 도전. 그러니까 뭔가 막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말은 나는 가난해서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everything. 다 가져, 다. 다 가졌는데, 뭐가 없냐? God. 하나님이 없어. 여기의 결과는 제로, 0이에요, 0. 다 가진 자가 복음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제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제로. 여기 더하기 복음, 예수는 everything. 다 가진 자가 복음이 없어.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남죠? 제로, nothing. 그런데 나는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제로라.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있어. everything.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라. 자, 두 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업에 도전해라. 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업. 우리 렘넌트는 학업 여기에 도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 전도를 가지고 흑암 문화에 도전해라.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미리 성공하는 것이 전도예요. 미리 성공해가지고 흑암 문화에 도전해라. 이제 도전하세요. 약속 다 붙잡으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어요. 매일 막 잔치하죠?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져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제는 도전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가지고 불가능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하는 일에 도전해라. 그리고 전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흑암 문화에 도전해라. 결론입니다. 결론. 이걸 놓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뭔가 좀 도전인데 어떻게 해보느냐 한번. 이렇게 성공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성공한 지도자들. 이렇게 성공한 지도자들의 규모가 있어요. 규모.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 별로 상관없어요. 성공한 지도자들의 규모에 한번 도전해봐라. 성공한 지도자들 규모 있잖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요. 이게요. 예를 들면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새벽을 잘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새벽을 잘 이용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란 말이에요. 학업을 놓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요. 새벽.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주로 메모 이거를 많이 남겼잖아요. 이런 것이 한번 도전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공한 지도자들. 거기 한번 도전해라. 꼭 한번 해보세요. 현장을 움직일. 우리 엄마들이요. 얘들은 요즘 애들 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집중력을 키우세요. 영적인 집중력은 안 키우고, 그렇죠? 다른 집중력을 키워. 그래 놓고 애들한테 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집중력에 도전해라.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 집의 제사장.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의 제사장이요. 거기서 여러분의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 키우세요. 직원이 10명 있다. 10명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영적 집중력을 키우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나가든지 내 말 듣든지. 진짜라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직원들 가운데서요. 삐딱한 애들 있잖아요. 그게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도 안 하지. 괜히 월급을 내달라 하지. 다른 직원들한테 이상한 분위기 이렇게 퍼뜨리지.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현장을 정복할 만한 영적 집중력에 도전해라.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요. 한번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역사 공부를 해보시고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와 복음운동이 중단됐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꼭 한번 이래 해보세요. 성공한 지도자들의 규모의 도전.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에 도전해라. 역사 공부를 통해서 복음운동 할 때, 복음운동 중단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놓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복음운동이에요. 여기요. 무섭게 생각하지만 듣더라는 상관없어요. 빛을 딱 비추고 다니면은, 그렇죠? 빛을 비추고 다니면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려요. 그게 이걸 빛을 꺼버리세요. 어둠이 언제 모르게 와버려요. 그렇죠? 근데 불 켜놓으면 어둠이 쏙 물러가. 불을 끄면 와. 그게요. 역사가 그랬다니까. 역사가 복음운동 할 때와 안 할 때. 그게 역사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렇게요. 부자, 성공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 소경. 굉장히 영적으로 비폐해 있는. 다 가진 것 같으나 참은 가지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의 부자처럼 참은 가지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는 비폐해 있고 영적인 세계는 무지합니다.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 문제, 세상 문제, 개인 문제, 성경 속에서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답 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대 현장을 놓고 불가능해 우리가 하는 업의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